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좀 합독을 해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벌써 2026년도 2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렇죠? 아까 뭐라 했지?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2월이라고요? 그건 좀 약간 오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시간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만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겐 그들을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며 제자들이 미리 판단해서 우리가 미리 겁먹는다고 하죠. 미리 판단해서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참 여기 이 한 구절에 벌써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빈들이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뭐 살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빈들 정말 공터인 거예요. 이미 저물었으니까 사람들 배가 고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그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진 거 없으니까. 제자들도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눈치가 빠르고요, 여러분. 그렇죠? 눈치가 빠르고 계산과 판단이 빨라서 발생될 문제를 지금 미리 방지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가 삶에 우리가 잘 대처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 지식과 방법과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회복하고 고치시는 그 믿음의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두고 제자들이 미리 방지한다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14장 16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 어떤 우리 경제적인 상황을 모르시고 지금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정확히 아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어디에 민감하여 상황에 반응한지를 주님이 너무나도 정확히 아셨기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요 이게 겨울이라서 계속 목이 좀 메이네. 제가 이거를 말씀을 이제 전하고 다시 이제 한 주간 또 막 말씀 묵상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좀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제자들이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뭐 했겠습니까? 좋든 싫든 억지로라도 나가서 이제 뭐예요? 지금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를 했겠죠. 광고. 제자들이 보면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으니까 남자만 5,000명, 학자들은 한 2만 명은 모였을 거라고 하거든요. 요 당시에만 큰 소리를 외쳤을 거예요.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매우 씁쓸한 현실이 뭐냐? 어린아이 외에는 아무도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2만 명 중에 어린아이처럼 먹을 걸 준비해온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외에는 주님께 이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거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대와 소망은 가득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정작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린아이의 그 한 끼 분량의 식량이라고 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굉장히 작은 그런 한 끼 식량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이렇게 자원하여서 올려드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인 거거든요. 뭐가 진짜 응답이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 그게 아니라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큰 믿음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나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2광주리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어린아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도 세상적 지식과 경험으로 반응하던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큰 깨달음을 얻고 한 걸음 더 믿음의 사람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요 아주 의외의 장면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죠? 즉시 재촉하사 하라고 그랬어요.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야, 이건 굉장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도 12광주도 남았고 그러면 축하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인데 왜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 바다에서는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재촉하심, 이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제자 훈련, 그 의도와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묵상하며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말씀 이제 들어가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제로 떠밀다시피 재촉하여서 배를 태우고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십니까?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14절 말씀 보니까요,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뭐죠? 왕, 임금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상입니다. 메시아. 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할 때 말이에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그리고 임금, 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선지자, 왕, 임금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즉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오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냥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주의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주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한 그것을 본질적 의미로 영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여,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거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세속적인 사상에 사로잡혀서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예수님 만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은요, 너무 세상으로부터 물들었었어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가지고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아닌 자신들의 육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런 상태로 뭐예요?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시요,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 여기엔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구나, 이것이 영생이구나 안다면 여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데 집중하지 않겠냐고요. 예배요? 선택이 아니죠. 삶에 가장 우선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가 삶에 가장 우선되겠죠. 왜? 영생의 축복.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마음 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미 죄 아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자로 지금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 임금,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면요,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유대교, 유대인들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데 뭐 오늘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잠깐만 얘기하면, 여전히 이들은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선지자, 왕, 임금, 여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그 문헌들이 있거든요. 뭐 탈무드니 뭐니 다 보면 두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두 메시아 사상. 이 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할, 그들을 문제 해결해 줄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두 가지인데 어떻게 되냐?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 메시아 벤 데이빗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요셉과 같은 풍요롭게 하는 경제적 메시아, 메시아 벤 요셉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선지자가 왔다라고 했고 왜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들의 문제 해결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 두 메시아 사상 깊이 오늘 다루지 못합니다, 시간상. 내용이 방대합니다. 결론만 그래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뭐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속자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자신들이 마주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 문제 회복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즉 경제적 메시아로 삼으려 했던 이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그렇죠? 그런 세속적인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외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이러한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지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요, 그 군중 심리에 완전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에 오염되는 것을 주님은 막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 이후에 바로 즉시 재촉해서 이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믿음을 세우셔서 천국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그들을 부르시고 훈련하고 계신데, 이렇게 세상의 영광에 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도루묵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야말로 영적 훈련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떼어내시고 다시 한번 이들을 훈련하시는 믿음의 현장으로 지금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건데요. 자,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18절 말씀. 그 현장이 어디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우리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현장을 봤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현장은, 그때 풍랑을 만났던 그 현장은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들이 가졌던 그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광풍이었어요. 그야말로 광풍.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시간이었고, 주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뭐 잘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막히고 풍랑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나를 세상의 헛된 영광에서 건져내어 분리 조치하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믿음을 훈련하는 이제 현장으로 가봐야겠죠. 지금 다시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현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또다시 밤새도록 거센 풍랑과 싸우며 사투를 벌입니다. 참 이거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게 한 가지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밤새도록 이들은 거센 풍랑과 싸우며 사투를 벌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 하나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참 우리가 그러니까 알겠거든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문제 만나면 뭐 해야 될지 이제 머리로는 알거든요. 근데 믿음의 실제라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자,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는 분은요, 오늘 결론이 안 날 거예요. 우리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이제 또 계속 쭉 이어지면서 다음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나오겠죠. 근데 오늘 우리 결론이 먼저 볼까요? 33절 말씀 결론 먼저 보죠. 3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 바람에 그 고통받던 제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오셨냐? 물 위를 걸어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33절의 결론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시간 또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26절에 뭐라고 말하냐? 유령이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게 첫 번째 풍랑 만났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동일한 지금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인데 그때는 배 안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뭐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뭐 하고 있냐고, 제발 빨리 일어나서 내 문제나 해결하라고 하면서 막 흔들어 제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풍랑을 잠재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보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냐? 그가 누구이기에? 몰라, 아직 몰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달랐던 거예요. 이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원했냐?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다고. 정치적 그리스도.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할 자를 원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경제적 메시아, 경제적 그리스도. 그걸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풍랑을 잠재우니까 뭐라 하냐?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막혀 그러니까 듣다가 무슨 예수님이 물을 걸어서 물 위를 걸어. 안 믿는다니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네, 두 번째, 오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이번엔 예수님이 뭐예요? 아내도 아니야. 밖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셔요. 주님이 친히 지으신 자연 만물을 밟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창조주이심을 시각적으로 지금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참, 이거 보면 그 어떤 것보다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대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33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완전 달라져. 그가 누구이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변하는 거예요. 다시요, 제자들은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단순히 큰 선지자나 정치적 영웅으로 알고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마주할 때 이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 아멘을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지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 깨닫게 하신 은혜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안 됐어요. 그가 누구시기에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제자들의 그 상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풍랑 가운데, 또 그들이 흥분할 것 같을 때에는 거기서 재촉해서 빨리 보내시면서 그 세밀하게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풍랑 가운데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닌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축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이것을 알았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미 완전한 결론에 이른 것이지만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것은 객관적으로 이제 알겠어.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오케이, 알겠어.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알겠어요. 무슨 문제가 하나 남은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남은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자, 만약 이 부분이 여전히 우리 삶에 걸림이 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인 거 알겠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거 알겠는데 나의 주인이 안 되신다면 오늘 여기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간극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거 알겠는데 나에게는 수단과 방법이야. 여기서야 우리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착각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또 한 번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보면서 베드로가 또 전 다 담대해. 베드로는 자기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이렇게 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해라. 근데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를 건져내시며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제목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적인 동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지적 동의를 했다. 그것도 믿음일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은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떤 내 마음의, 단순한 마음의 결단도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자, 갑자기 좀 주저되네. 예를 들어야 되는데. 제 아이들요. 세 딸은 저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겁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그냥 믿어가 아니라 그냥 믿어. 막연하게 믿어. 이게 아니라 아빠를 통해 느낀 사랑과 도움.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렇죠? 그런 만큼 뭐예요?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난 우리 아빠를 믿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 어디 있지? 갑자기 아닌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말하자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죠? 믿음은 관계로부터. 네, 그러세요. 난 잘 몰라요. 믿음은 관계로.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확신을 얻는 거예요. 확신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크기.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면 우리가 크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의 크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우리가 믿음의 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니까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기대와 소망을 걸고, 그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나도 이런 말 할 줄 몰랐네. 저는 저 선배 목사님들 믿습니다 이러면은 왜 저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는다고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례하는 게 보다 그게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딱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르침만 기대할 뿐 풍랑 위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은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각종 문제 해결자로 그렇게 안다면 그 문제 앞에서만 주님을 찾겠죠? 아는 만큼이니까. 그 문제 앞에서만 주님을 찾는다. 문제 없으면 주님 찾지도 않아. 네? 뭐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때만 주님 찾고 믿는다고 하고 주여 주여 믿으시옵니다 그러고 있고. 네. 문제 해결이 근데 더딜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렇죠? 믿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 회복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큰 선지자, 임금 이렇게 알고 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대와 소망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마주하고 문제 해결이 더딜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예요? 내 기대와 소망이 사라질 때 주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두렵고 떨려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 오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한참 가야 됩니다. 이거. 예, 마태복음 이 복음서 끝날 때까지요. 우리들의 민낯이요 다 드러날 겁니다. 예.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을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세우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이요 너무 감사와 축복이 넘쳐요.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권능받고 증인 되어지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여러분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지금 무의식 속에는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아서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없다라는 이 세상 지식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고백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뿌리 내리는 게 세상 지식인 거예요. 경험인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그 상식과 기대 이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이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마주한 풍랑을, 문제를, 그 상황을 좋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땅에 떨어졌다가 어떤 뭐 뉴스 나오면 와 이랬다가 또 안 좋은 거나 뭐 예수님의 지금 훈련이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뭐가 보여야 되냐? 우리의 상황을 좋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그 지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오늘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른 지식 회복하여서 우리가 바른 믿음 세워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오병이어 끝나자마자 재촉해서 오히려 풍랑 속으로 몰아넣으셨냐? 여러분 이제 답이 좀 나오십니까? 이에 있어서 오직 풍랑 속에서만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 속에서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풍랑은 저와 여러분을 침몰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 무엇이죠?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려는 주님의 제자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예.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의심 많은지, 내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 여전히 주님을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요, 자꾸 의심 생겨요. 무슨 의심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무리를 거르시잖아요. 지금 불가능을 거르시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의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의심하죠? 바람 보고 있으니까. 바람, 강풍 부는 거, 그 바람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우린 바람 보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사는 참된 제자,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게 하여 말씀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